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6일, 9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오늘은 또 공간복음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구체적인 기록이 거의 없어 정확하게 그 신분이나 출신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유대 랍비 힐렐의 아들이요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가말리엘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의 스승, 그 스승의 아버지가 바로 이 시몬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료 같은 거는 없어서 확정적으로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온 신앙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의와 경건함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 공의,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공평한 사고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정의, 공의, 공평한 사고에 대한 인식을 우리들에게 심어 주신 것이다. 자, 경건함이란 무엇이죠? 죄와 구별되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까지를 포함해서 경건함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어떠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위로란 오랫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고 당시에는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면서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 바로 시므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성령의 지시에서 지시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면은 츠레마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시를 전하다, 불리우다,
명명되다, 공적 일을 처리하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성경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시므온 역시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이 깊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이러한 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시므온의 신실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내가 하는 기도가 신실하고 합당한 것이라면 언제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신실하고 합당한 것이라면 이게 전제입니다. 예. 그러면은 반드시 그 기도는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7절, 18절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올라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것은 당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직접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도록 섭리하셔서 이끄셨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또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록을 쓸 때도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감동에 충만하다는 것이 마치 꼭 뭐에 홀린 듯이 뭐에 취한 듯이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그냥 좀비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성령에 취하는 것을 뭐 접신한 듯한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또렷한 자기의 맑은 정신과 판단력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의 충격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의 충격입니다. 그 충격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어딘가에 홀린 듯한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의 영이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은 시므온은 당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고 한눈에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역시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과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1절까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시므온은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삶의 중요한 미션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목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아기 예수가 장차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행하고 이룰 구원 사역들을 성령을 힘입어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말씀과 성령과의 교감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주님의 신비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란 이사야에서 42장 6절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서 해야 할 사명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 구절의 7절 보면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이루실 일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미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빛 가운데서 나는 완벽한 의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어둠 속에서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언제든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스스로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내가 잘못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이것을 내가 빛 가운데 거한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죠, 스스로. 그러면서 언제든지 이것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둠에 계속 거하는 사람들은 늘 은밀한 중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자신의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불행이고 저주란 말입니다. 오늘은 시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지금의 나 자신이 과연 말씀과 성령 안에, 말씀은 곧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언제나 말씀의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항상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